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분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금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하시는 것이죠? 21장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죠? 첫째 날 바로 하신 게 성전을 엎으셨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1장 23절부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와서 지금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에 지금 답하면서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약간 배경 지식 좀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과라고 했죠. 이제 원래 대제사장 한 명이잖아요. 대제사장은. 근데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이 주로 했던 역할, 제사장들이 했던 주로 역할은 뭐죠?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담당하면서 그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의 최고 위치에서 그 모든 일을 지휘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수로 쓰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순히 제사에 관련된 것 이외에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건 단수로 쓰일 때.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단수로 쓰였어요? 복수로 쓰였어요? 복수로 쓰였죠. 복수로 쓰일 때는 그 공회를 구성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 가문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다 통틀어서 레위인이라고 하지만 레위인 자손들의 그 뿌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해김씨인데 김해김씨가 한 족보로 쭉 내려오지만 파가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대제사장 문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문중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거의 유명한 대제사장들 다 포함해서 들이라는 표현이 됐을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관리했던 책임자, 경비대장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언급되는 공회원의 다른 관원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는 그렇게 표현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떤 성전 안에서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과 종교적인 행위의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역 속에서
관료, 관직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 속에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누구죠?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네. 장로들 잘 아시죠? 오늘날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장로들이 참 문제예요. 이 장로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있었어요. 장로들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이 장로들의 이 장로라는 원래 이름의 이 어원은 수염난자예요. 그러니까는 수염난자인데 이 장로는 구약 처음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냐? 대부분 시족부락일 거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막 교통이 발달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있어서 막 누군가 우리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다 시족부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족부락의 최고 권위자,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장로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장로라고 하면은 그 부락 안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권위를 다 가진 자가 장로였죠. 그래서 가족의 대표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었는데 모세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죠. 먼저 왜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그리고 남자만 60만 명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자와 아이들 가정을 이룬 걸 계산했을 때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장로들의 숫자도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숫자가 많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림을 받게 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 속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기구가 필요한 거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70인 장로를 세워요. 성경에 70인 장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70인 장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끔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인 장로는 대의제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모두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정정치와 비슷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와 지도자였던 모세와 70인 장로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면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퍼져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70인 장로거든요. 근데 이 70인 장로로 선택된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70인 장로가 결국엔 무엇의 모태가 되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모태가 되는 게 이 70인 장로가 근거가 되어져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다음 우리가 사내들인 공의회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런 식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요. 옛날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일까요? 그쵸? 아, 역시 센스가 넘치십니다. 70명이에요. 70명이고 이 의장 있잖아요. 의장 회의를 이끌어가는 의장 해쳐서 총 71명, 71명인데 여기 71명의 남자가 여기 쭉 있는 거예요. 여기 여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문화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여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사기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 장로 중심, 귀족 중심의 그런 회의였어요. 그래서 직제로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요. 대제사장 여기 있는 사람이 의장을 맡고요. 그 공회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율법에 따라 70명을 정수로 했어요. 그러니까 총 71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권한은 로마 통치하에도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한 아주 정치적으로 뭐 사형 언급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입법과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 최고의 정책 의결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그렇게 의결을 했고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때때로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2번 모이시다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 매일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한 옛날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이나 무슨 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매일매일 열렸는데 일주일에서 일요일까지 개정되었고 야간에는 소집되지 않았다는 게 일반 관행이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때는 야간에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재판 시에는 여기 이제 재판받으러 이게 한 사람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재판받으러 온 거예요. 이럴 때는 증인 두세 명을 세워서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 이제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이제 하고 이 죄수가 자신의 누명이나 이런 것들을 반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이스라엘의 집단 무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구역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가장 높은 사람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죠. 근데 헤롯 대왕 행정구역이 아니라 종교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교의 기구가 무엇이었냐? 산헤드린 공의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의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아까 산헤드린 공의회 누가 들어가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도 들어가고 사두개인도 들어가고 바리새인도 들어가고 서기관도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우리가 좀 더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보시죠. 아시겠어요? 너무 빨리 지나서 모르시겠죠?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열심당원 이 세 가지 부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부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정치 귀족들, 그러니까 귀족 출신, 그러니까 그 당시 권위 있는 뭐 바리새파의 귀한 그러니까 높은 쪽에 있는 그런 권위 있는 귀족들 세력들이 주로 사두개인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주로 이제 낮은 계급에, 그러니까는 귀족을 대변한다 그러면 거의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민중들의 어떤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어떤 권위나 그런 거에 존경받았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둘 다 율법을 아주 강력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인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게 사두개인, 좀 더 보수적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걸 생각했냐? 구전도 성경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기록한 서적이 아니라 권위 있는 제사장이나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그 내용도 성경의 권위와 거의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고 넓은 의미를 가진 게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러니까는 이 두 집단이 가장 크게 부딪혔던 교리가 무엇이냐면 부활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음부, 수월 뭐 이런 표현들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부활에 관련돼서 나오는 표현들은 구약시 성경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고 그리고 그거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야 라고 믿었던 거죠. 그게 약간 다른 영역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가르쳤냐? 천사와 악마, 마귀의 존재를 가르쳤어요. 천사가 무엇이고 악마가 무엇인지까지 가르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는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더 많은 다수를 차지했었고요. 바리새인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니까 힘이 작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더 사두개인들은 엘리트 출신의 귀족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권위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두개인 출신이었고 다수를 참석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사두개인이다 하면 무조건 높은 집안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집단이 또 누구냐?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딱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서기관은 원래 왜 생겨나기 시작했냐면은 성경 지금처럼 활자본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다 쓰는 거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파피루스나 이런 큰 양피지나 그런 데다가 글씨를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가지고 있어도 이 성경을 훼손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여유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연구원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문 율법학자가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세습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기관이면 아들도 서기관인 거죠. 그래서 왕정 시대에 이제 단순히 그냥 이 율법만 기록한 게 아니라 진짜 서기관들이 율법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 단어 쓰고 가서 목욕하고 한 단어 쓰고 가서 목욕하고 진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에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직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진짜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진짜 진심인 거죠. 왜냐하면 그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부터 시작돼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거룩하게 대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께 대해야 돼.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영혼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진리로 생명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게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 복사, 필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왕의 비서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왕궁에 기록된 물을 보관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공증일의 역할도 하고 성전 창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왕정시대는 그렇게 가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되잖아요. 포로기 이후부터는 이제 좀 이들의 그런 어떤 하는 일의 형태가 바뀌어서 율법 교사가 되었죠. 그래서 전문 율법 교사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고 그것이 그 중심의 전문화가 되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양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아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식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율법을 전승을 해석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수칙과 재판과 법규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가르치고 이제 행하는 그런 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율법 교사로 불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바리새파 안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 안에서 율법 교사라는 의미 안에서 어떤 한 부류라고도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의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어 쓰는 일들을 계속 해왔으니까 너무나도 말씀에 능통한 자였고, 그리고 너무나도 말씀에 잘 아는 자들이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 그걸 알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되게 영광스러운 직업이었고 되게 존경받는 그런 무리 중에 사람들이었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주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니요, 말씀에. 자, 21장 우리가 아까 21장 몇 절이었죠? 2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자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처음에 무슨 질문을 받게 되죠? 이 권위가 어디서 왔냐? 너가 지금 가르치는, 그러니까 보세요. 사두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다 누구예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는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너는 뭔데 여기 와서, 그러니까 교수들이 다 가득한데 거기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교수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너는 뭔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내용을 첫 번째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뭘 얘기를 하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뭘 얘기하면 두 아들 비유를 얘기해요. 첫째 아들은 야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이 있으니까 포도원에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첫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네 갈게요 하고 안 가요.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가야겠다 싶어서 가요. 그 순종 아들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포도 농부들의 비유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죠? 막도 세우고 경계도 세우고 망대도 세워서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농부들을 세워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고 외지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포도가 익어서 결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네 동들을 보내서 결산하라고 하니까 종들을 하나씩 다 때리고 죽이고 괴롭히고 결국에는 누구까지 죽여요? 아들까지. 이 이야기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 뭐예요? 청한자들이 있었어요. 그 청한자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서 혼인잔치를 청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관심 있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내거리 길에 가서 아무나 청해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하죠. 그래서 길 내거리에서 아무나 다 청해서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다수는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박해서 밤 어두운데 내쫓아내고 그곳에 일을 갈 거라는 표현의 말씀을 전해줘요. 자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첫 번째 권위의 말씀을 하는데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뭘 안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너희들은 순종 안 하고 있어. 너희들 아버지 말씀에 네만 하고 정작 순종을 안 하고 있어 라고 그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보내는 게 뭐예요? 너희가 순종을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결산을 통해서 너희들이 맺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진데 그 열매를 드리지 않고 결국 그 일로 보내어진 모든 종들을 다 때리고 괴롭히고 죽였어. 그리고 이들은 결국 아들까지 죽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악함이 단순히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깨우치는 그 깨우침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악행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고, 혼인잔치 비유는 뭐예요? 니네가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낸 혼인잔치에 너희들을 초청을 했어. 근데 너희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혼인잔치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존재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다고. 다 외우고 가르치고 설명했던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자들. 그럼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그렇게 몰라도 우리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을 이들만큼 몰라도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새 언약 속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이 우리의 모습인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큰 복을 받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오늘 말씀해야 되는데 이 내용의 결론부예요. 결론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권위에 대한 말씀에는 너희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거, 그리고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였는데도 니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쳐서 믿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뉘우칠 수 있으니까.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포도 농부들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든 빼앗겨요.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은 빼앗기고, 범죄한 너희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누가 백성이 된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우리는 뭐랄까 전도의 열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열매들은 맺으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뭐라는 게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갈등할까? 왜 고민할까요? 내 안에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사니까 내 힘, 내가 갖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내가 갖는 열매가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다는 거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고 맡겨드리는 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열매를, 그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한순간만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깨달아 알아가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왕이 되게끔 섬기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란 말이죠. 자,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혼인잔치의 비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우리가 청함을 받았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도 청함을 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어머니하고 잠깐 대화하다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예수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 있는 사람들은 적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욕심을 살지 맙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 얼마나 많이 깨닫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철저하게 예수를 쫓아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청함받은 사람으로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겠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말에 올무에 걸릴까 상의했대요. 예수 너 말실수만 해봐.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 줄 알아야 돼요. 설교자가 착각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감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감이 안 된다면 글씨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공감이 되어주고 무엇인가 알아진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고 함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시는데 우리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은 뭘 생각했냐? 어떻게 하면 말꼬리를 잡아서 저걸 쓰러뜨릴까? 저거를 개망신을 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요. 여기에서 헤롯 당원들이 누구냐? 헤롯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하는 정치적인 일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져서 강한 나라를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부류에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완전히 편성되어서 로마가 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어요. 당연히 로마의 제도와 로마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 왕이 했던 일들에 대한 지지자들, 같이 함께 사고방식의 지지자들, 바리새인들과 자기 제자들은 지금 바리새인 제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의 제자들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 당시에 이 둘은요 앙숙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정책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와 로마의 정책이 비슷했겠어요? 완전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냐? 그 당시에 세무, 그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무 일을 담당하는, 세금을 걷는, 네, 그런 일들을 했고, 세금을 걷는 일들을 주로 했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여금 지지를 받는 세력이었겠어요?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개오 있죠, 사개오. 사개오가 이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개오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맡아도 그랬고, 세리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매국노 같은 놈들이라고 지탄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주로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당원이었어요. 세금 징수하고 친로마적인 생각을 해서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은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칭함받는 사람과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작당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려고? 원수와 손잡고 예수를 말에 올매 가두려고.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주 좋은 말로 예수를 존중해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만큼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인자하고 자비롭고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아낌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말의 의무에 걸리게 한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누가 와 있어요? 헤롯 당원들이 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자들이 와 있어요. 한 명은 정치적으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고 한 명은 종교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바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잡혀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잡혀가는 거고,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교묘하고 야비한 그들의 악함을 담은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니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가졌어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거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세금 낼 돈 가져와봐.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통용되던 화폐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답변도 아니고 정치적인 답변도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데나리온이 이런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렇게 로마 황제의 모습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그 황제의 이름들 같아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니네 그러면 세금 바치 돈을 가져와봐. 근데 누가 이걸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의 형상으로 되어 있냐?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보실까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돈에 뭐가 있었어요? 형상과 글이 있었죠.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렇다면은 종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너희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의 형상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답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쫓아가잖아. 돈은 누구의 것이야? 그 형상대로 그려진 대로 그게 따라가. 근데 너희는 누구 형상이냐고요? 너는 누구 형상이냐고. 이스라엘 선들을 향해서 그들은 너희는 누구 형상이야? 네 형상이 정체성이 뭐야? 우리는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가장 동기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지 부천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어져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와 정체성이 명확하게 보이죠.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느냐,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국가 정책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앞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삶의 영역이에요. 그런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전쟁이 나든 뭐 나라가 망하든 말하든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오늘 내가 삶이 살아가는 가치와 삶의 정체성이 가장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존재이냐? 이게 가장 우리에게 집중해야 할 마음이고 집중해야 할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세금을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도 하고 있다. 똑같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뭐랄까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완전히 딱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대부분 다 기능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역할해 주시는 분이 있죠.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전에는 아담의 상황을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도 쉽게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담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하냐?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지. 찾아도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과 이기심과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갖고 이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안 만나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제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 옆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나아가는 사람들이 안 만났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망해야 만나.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망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는 다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가득 안고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우리 그런 간증하지 맙시다. 이제 그런 간증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간증이 내가 망하는 거 다시 잘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발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앞으로 미래를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처럼 악한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냥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놀랍게 여겨 라고는 했는데 이들이 바로 깨달았을까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았다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겠죠. 어쨌든 그랬을 것이라는 기대임을 갖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